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좀 길어요. 말씀이 요절이 좀 깁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십자로 너희에 대한 말이 되게 되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지혜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나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의 지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얽힌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성이 사람보다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교회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유지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천국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 목적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줍니다. 가족이 하나 됐다고 확인하는 것, 그것 이상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행복이 확장되어서 공동체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속한 모든 곳으로 나타나며 온 세상으로 나타나게 될 때 천국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꿈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교회도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놓치고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지고 그 교회에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그 교회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취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아무리 많은 곳에 선교적, 구제적 후원을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싸우고 다투는 교회인데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한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 온전히 합하는 것. 하나로 온전히 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 누리게 하고 그것이 흘러넘쳐 구제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선교나 구제를 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싸우는 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고린도전서는 시작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선언의 내용과 달리 고린도전서는 4개의 파로 나눠져서 분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4개의 파를 잘 살펴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바울파가 뭔지, 아볼로파가 무엇인지, 게바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파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이었고 그 시대의 1세기 문헌들을 보면 이 파들에 대한 설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파들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파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과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신칭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이런 우리의 지금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파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아볼로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했으며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적 설명들의 귀를 기울이고 좋아하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볼로파였습니다. 아볼로파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조금 더 성경을 믿음과 신앙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볼로파로 분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금 시대로 볼 때는 거기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죠.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게바파에 속해져 있었고 율법주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7일 안식교를 비롯한 그런 율법주의를 지키고 있는 교단들이 지금도 무수하게 많죠. 그 계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의 이적, 그리스도 본인, 그리스도 자체,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적을 추종했던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은사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신비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배격해야 될 대상들이 많죠. 신비주의적 경향을 갖고 은사에 치중해 있는 신앙이나 아니면 성경을 인간의 논리나 철학으로 재해석하려고 드는 것이나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행동에 집착되어 성경이 갖고 있는 은혜와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들이나 우리가 배격하고 떠나야 될 것들로 여겨지고 있죠.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한 공동체, 한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것은 아마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서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때도 이런 4개의 파가 있었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충고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분쟁을 떠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결코 자기를 따르고 있는 바울파 사람들이 맞으며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너희 다 틀렸어, 바울파로 합류해 라고 한 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케 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 내야만 합니다. 이것들이 건강하게 한 공동체 안에 유지되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가능해야 그것이 정말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것의 문제를 지적하며 분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고린도 전서를 기준으로 통해 보면 온전하지 못한 교회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에 현대의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한 공동체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대로 따르며 거기에 대해서 벗어난 교리를 지적하고 거기로부터 나와 계속해서 분열되고 분파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다.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분들은, 우리 교회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죠, 이 얘기를. 굉장히 만연한 사상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은 이런 분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적인 행동, 이따가 얘기할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는 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지, 이렇게 분열되고 분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여기서 이야기한 그 혹자처럼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시금 분파를 만들며 분쟁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파를 지양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분쟁 가운데로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분쟁을 만듭니까? 무엇이 이런 분파들을 만들었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지혜의 자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죠.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서의 말하는 지혜도 잠언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지혜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나중에 다시 잠언을 저희가 다룰 기회가 있다면 다시금 전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잠언을 더 잘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냥 홈페이지 사이트를 인터넷을 들어가서 잠언 해석을 한번 치거나 잠언 주석들을 제가 혹시 이렇게 권해드리는 잠언 주석들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똑똑한 어떤 배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라는 말을 일단은 지혜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멀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분쟁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혜가 어떻게 분쟁을 만듭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지혜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긍정적으로 지혜를 설명하는 부분도 오늘의 본문에 있습니다. 24절에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있고 30절에도 지혜라는 말이 다른 좋은 것들과 나열되어져 나타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똑똑함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한 어떤 총명함, 지적인 것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과 대비가 될까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혜,
똑똑해 보이는 것, 현명해 보이는 것, 총명해 보이는 것, 일단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대되는 개념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물을 나타냅니까? 지혜롭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롭지 말고 어리석어야 합니까? 일부러 미련해야 합니까? 일부러 청명하지 못해야 합니까?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들끼리 지혜로운 자들로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를 형성합니다. 지금 여기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볼로파를 향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지혜가 가장 우등한 것임을 주장하며 모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치를 드높여 줍니다.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 우리가 훨씬 더 수준 있어라고 하는 그 모임, 그 집단, 그것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 자체만으로 공동체에서는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만으로 공동체는 갈등을 조장합니다. 제가 충현교회라고 하는 대형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세습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도 대형 교회인데 많이 작아졌어요. 한 4,000명, 5,000명 이렇게 작아졌어요. 제가 다닐 때는 한 15,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고, 거기에는 온갖 정치인들, 사업하는 대그룹, 대기업 사장들, 회장들, 검사, 판사들, 국회의원들, 큰 병원 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료인회, 실업인회, 정치인회, 법조인회, 이런 것들, 이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임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것만으로 갈등을 조장하며 교만 가운데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올 수 없는 벽을 만듭니다. 왜 이것이 잘못입니까? 그들끼리 모이는데, 같은 직업군들끼리 모이는데 왜 이것이 잘못입니까? 교회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와 장소들을 제공합니다. 그들 개인적인 같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우리는 법조인회야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고, 법조인회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할 것 같아요, 모여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 충현교회는 청소인회, 경비인회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괜찮아요.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런 직업군들에 대한 모임을 다 만들어 놓고 분류를 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해놓는다면 오케이, 교회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좋지만 변명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뭔가 좀 잘 나가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만 모이는 어떤 조직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그 모임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무시한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모여있는 자체가 무시입니다. 이미 그들이 그렇게 모일 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솔직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모임은 없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50평 이상 가진 사람들의 모임. 충격인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이 법조인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업인회를 가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도 그룹 회장이 그 안에, 충현교회 그 디귿 그룹 회장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쫙 인맥이 쫙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죠? 거기서 뭐가 진행될까요? 그들이 무슨 의로운 일들을 만들어낼까요? 만들어내지 않아요. 변명은 할 수 있어요. 좀 특별한 게 있다면
뭐 의료인회 같은 경우는 뭐 의료봉사 이 정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것도 저는 그 의료봉사를 위해서 모여야지 의료인회가 따로 모여서 의사들끼리 뭔가를 하는 거는 또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엔 그렇게 순수하게 모일지 모르지만 그 모임 자체가 뭔가를 형성해냅니다. 위화감을 형성해내요. 교회는 그렇게 있는 것들의 모임을 형성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으로 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도는 그럼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와 대비되어져서 나타날까요? 누군가가 법조인회를 들어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법조인회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법을 몰라요. 가서 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의료인회 들어갈 수 없어요. 의술을 몰라요. 가서 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준을 높여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죠.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고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선택합니까? 그분이 낮아지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세요.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방법으로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도를 전하는 미련한 방식,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도를 전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분히 더 승하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낮아져 내려오시고 인간의 지혜로,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이 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셨다고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의 도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교회 안에 생기는 순간, 그런 모임이 교회 안에 생기는 순간부터 교회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민할 게 굉장히 많아져요. 끊임없이 배려해야 돼요. 나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법조인회가 일부러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다고 보는데 충영교의 경우는 법조인회가 처음부터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야 우리 뭐 수영장 놀러 갈까? 그래서 모였는데 법조인들이었어. 뭐 가능성이 없죠. 뭐 어쨌든 그런 우연한 어떤 만남과 모임으로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깨달아지면 스스로 없애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안 줬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안 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줄 수도 있었겠죠.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세례를 주고 더 많은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모이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확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요.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사도가 가는 곳마다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바울은. 그럼 직무유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닌가요? 바울은 그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내 이름으로 내가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며 뭔가 또 그룹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여 일부러 세례를 안 줬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바울은 이미 얼마나 사람이 쉽게 분쟁 가운데로 들어가며 분파를 형성해내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또 이 설교가 나가면 또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합신이라는 교단에 소속돼 있고 합신을 만든 분이 박윤선이라는 박사님입니다.
그 남포의 박영선 목사님 아니에요. 전에 한번 제가 박윤선 박사님 이름 언급했더니 나중에 어떤 분이 저 그분 알아요 이렇게 박영선 이렇게 박윤선 박사님입니다. 지금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호가 정암입니다. 정암 신학회라는 게 있어서 매년 그 박윤선 박사님을 기리는 모임을 가져요. 왜요? 저는 진짜 합신을 나왔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을 왜 기려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을 기리면서 그분께 배운 수학한 직접 그분께 사사를 받은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분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 향수에 빠집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목사 안수를 누구에게 받았냐면 김사만한테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어떤 특별한 수준 있는 지혜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든 그런 분파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분열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또 뭐가 분쟁을 조장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또 분쟁을 조장합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많죠. 너무 많아요. 표적을 중심으로 그 운영하는 교회들을 다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예언을 한대. 그러면요 그분이 갑입니다. 그 조직에서 목사님을 뛰어넘어요. 그분을 중심으로 막 모입니다. 신유를 한대. 누가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분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비방해요. 누가 예언이 낫지, 신유가 낫지. 네, 이거 뭐 나중에 이제 곧 고린도전서 중후반으로 가면서 이 스토리가 등장을 할 건데요. 뭐 소설이나 성경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2018년 한국교회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표적이 분파를 만듭니다. 그 모든 잘난 것들이 다 분파를 만듭니다. 다. 그 모든 잘난 것들이 전부 분파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부러 아까 했던 질문, 지혜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었는데 일부러 우리는 무지해지고 일부러 무식해지고 일부러 못나져야 할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성경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잘 드리기 위해서 현재로 돌아온 이런 분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소스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진 것들, 그것이 지혜이든 어떤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든 그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든 혹은 그것이 표적이나 이적이든 모든 잘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으로 대비시켜서 갖고 와 볼까요? 이 분파와 분쟁을 만들어내는 가장 현대사회의 중심은 뭘까요? 저는 지혜도 그 중에 하나, 지식도 그 중에 하나, 특히 교회는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돈이죠. 돈, 차, 집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면서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가갈 수 없게 만듭니다. 이거를 설명을 해야 조금 더 쉽게 일부러 미련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조금 더 쉬운 설명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돈이에요. 그것은 돈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차를 사지 말거나 좋은 집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랑이 되는 걸 막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다가올 수 없는 조건으로 형성시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룹을 지니고 그 사람의 무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애매한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15장에 가서 계속 나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사실 수 있고 좋은 집에서 누릴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되느냐 자랑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애매한 경계선이 있어요. 그것의 중심에는 나중에 우리가 13장, 14장에서 나누게 될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이 등장을 합니다. 더 자세한 건 거기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우리의 소유가 돼버리면 사람은 그냥 자랑이 됩니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 저는 권고하건대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고 이것이 사랑으로 드러나서 사람을, 내 차가, 내 집이, 내 돈이, 내 소유가 사람을 연합시키고 사람을 묶으며 품는 데 사용될 수 없다면 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 애매한 경계선에서 성도들은 늘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증명이 되면 안 됩니다. 나한테 벤츠가 있는 것이 자기 증명이 되면 안 됩니다. 나한테 5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 것이 자기 증명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땀 흘려서 산 건데 왜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그것이 분쟁을 조장합니다.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도 사랑하며 품을 수 있게 가려면 더 훈련받고 더 거룩하며 더 경건하며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12장부터 15장 사이로 갈 때 우리가 더 깊게 나누지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 없고 나는 내 성향상 이것을 나와 내 차가 일치되는 거예요. 나와 내 50평짜리 아파트가 일치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게 내 인격과 내 신앙과 권요셉이란 존재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꾸 차로 나를 증명하고 집으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다 죽여요. 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아직 그런 교회 되기 정말 힘든데 저는 이런 교회 꿈꿉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것도 시도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못 품더라고요. 창녀도 다닐 수 있는 교회, 동성애자도 다닐 수 있고 노숙자도 거지도 다닐 수 있는 교회. 근데 이거 막 눈에 띄게 제가 노숙자야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과도하게 막 일로 오세요 해갖고 막 이렇게 막 이 사람이 부담 갖게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자매로 그들이 그냥 이 가운데에서 대통령과 혹은 국회의원과 대기업 사장과 아무렇지도 않게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구조, 그런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고, 지금 바울은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 전에 추영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부자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정말 모든 각종 부자들을 봤어요. 한 장로님이 저를 타워팰리스로 데려갔어요. 저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 구역 식구들을 같이, 저도 소속돼 있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면서 자기 집 문을 딱 열면서 내뱉은 그 첫 마디가 타워팰리스 구경들 해보고 싶었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저를 사무실로, 제가 선교 갔다 왔더니 사무실로 불러서 서랍을 딱 열더니 그냥 이만큼 돈을 딱 집어갖고, 수고했어. 이라크 갔다 오느라고 수고했어. 딱. 뭐 이렇게 봉투에 넣거나 뭐 이게 아니라 딱 그냥 이렇게 집는 거예요. 딱. 안 받고 나왔어요. 그게 저는 자기 증명으로 헌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주는 건 자기 증명이에요. 내가 줬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애매한 경계선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있으면 없으면 안 나타나요. 있으면 계속 나타납니다. 바울이 세례를 일부러 안 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일부러 뭔가를 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설명도 해요. 겸손이 뭐냐? 많이 갖고 있으나 없는 척하고 뭔가 이렇게
없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 아닙니다. 겸손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겸손할 수 있어요. 많이 가진 자도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 있는 사람이 없는 척 하는 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것이 겸손이든 사랑이든 오래 참음이든 인내든 온유든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도 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맞는 거고, 많이 가져서 사실은 다 갖고 있으나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애매한 경계선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경계선을 구분할 수 있는가로 이 고린도전서가 이제 계속 달려갑니다. 어떻게 이걸 잘 면밀히 구분하며 성도다워지는가로 고린도전서는 계속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울은 뭘 제시하냐면 나중에 그 답이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이런 문제를 계속 제시하면서 이 답으로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시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수고했어! 200만 원, 이 사랑이 없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쟁 이야기하는데 왜 있는 것 없는 것이 제시되느냐? 27절 28절 보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분쟁과 소유의 자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계속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유의 자랑이 그것이 지식이든 지혜든 물질이든 어떤 사람의 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인맥이든 표적이든 이적이든 그 소유라고 하는 게 결국은 분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하나님은 그 분쟁을 없애시기 위하여, 그 파벌을 없애시기 위하여 계속 그런 분쟁의 원인이 되고 요인이 되는 있는 것들을 폐하고 없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있는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26절)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 있기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있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문제인 거면 아예 없어야 되는데 많지 않다고요. 있으나 사랑을 알아 분쟁을 만들지 아니하고 품어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하나 되는 사람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내 재산 다 버려야 되나?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좋고요. 근데 그 재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 내가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나로 증명해내고 있는가, 그것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증명하는데 그걸 사용하는가, 남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남들을 돕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하며 사랑 가운데로 끌고 오는데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네, 전에 거룩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라고 했는데, 아마 오늘 설교가 그런 애매한 지점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면서 아 이해됐어요 한 것처럼 이제 점차적으로 고린도전서가 나가면서 이게 이해가 되시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일종의 서론, 그래서 좀 애매한 상태로 좀 남겨두고 제 실력이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애매한 채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제 실력의 한계. 오늘도 좀 명료했으면 좋겠는데 한 13장 가야 이제 조금씩 이 내용이 명료해지게 될 겁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지 않고 그분이 낮아지셨으며 인간으로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 그 십자가의 도를 곰곰이 생각하며 그것이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며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곰곰이 고민하며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